여선 앞뒤 사람이 자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교과서처럼 사용하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강조하는 이신층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얘기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두 가지 부사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고 12장 이후는 그러므로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인 없는 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억만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죄 중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죽어 마땅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 모두를 해방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행위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이중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겸비해야 할 것이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모든 추하고 더러운 죄를 깨닫고 고백하면서 항상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는 로마서 12장을 가리켜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보석이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은 보석 중에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부분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삶의 지침이고 표대라고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는 생명이고 예배는 목숨입니다. 일제시대 그 힘든 시기 신사천매를 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때도 예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통에도 예배를 그쳤고 죽음을 불사하고 예배를 사수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즘 코로나 좀 왔다고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이 정말 믿는 자가 맞는가 하는 것을 책임지고 돌봐야 할, 반성해야 할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세상은 계속 유혹해서 미혹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구약시대부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한 원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모든 자연의 현상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하나님께 제사하고 저녁에도 제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매일 하루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일요일은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이잖아요. 구약에서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우리는 이제 일주일의 첫 번째 날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예배 드리는 날은 주일날이다. 주일날.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키고, 특별히 이슬람은 금요일을 지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지키는 자기의 예배하는 날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이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들은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느니라. 드려야 하느니라. 주일 예배 안 드리는 자는 부활 신앙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주일을 지키고 성수주의를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매월 초하루가 되면 월삭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한 달이 지나고 또 2월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날짜를 우리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정한 그 날짜에 예배를, 그 날짜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년이 지나면 7년째 안식년을 지키고 또 7년이 7번 넘어가고 50년째 하는 희년을 지키고 이 모든 절기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한평생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제사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만나며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을 세웠던 느바세들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면서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이 하나님 섬기는 제사를 파괴시켰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첫째, 베델과 단에 2마리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가까운 수로 가라. 편리하게 해라. 뭐 예루살렘까지 갈 거 있느냐. 그래서 베델이 가까우면 베델로 가고 단이 가까우면 단으로 가고 가까운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다가 또 절기를, 하나님이 정한 절기를 적당하게 바꿨습니다. 시간을 또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도 보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바꾸잖아요. 요즘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 예배 드리던 게 이제 하나의 이제 전통적인 거지만 또 오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후 예배를 왜 드리냐 그랬더니 시골의 교회들이, 시골 교회들이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가서 권사님도 장로님도 다 일을 한다는 거예요. 논밭에 가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오후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일 못하게 하려고. 근데 실제로 뭐 우리가 그렇다고 뭐 일을 안 하겠어요. 시간을 바꾼다고 안 하겠냐.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런데 우리 교회도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다가 오후 예배를 드렸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오후 예배 드리면 누가 제일 편하고 좋은 줄 아세요? 누군데요? 목사가 편합니다. 그러더라고. 빨리 끝내니까. 우리가 편의주의로 편리하게 하자면 끝도 없는 거예요. 뛰면 걷고 싶고 걷다 보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편리하도록 우리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은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걸 가지고 또 뭐 갑론을박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올 한 해도 이 팬데믹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라고 할 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 사랑.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목적들이 있죠. 전도, 예배, 교제, 양육, 사역.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예배에 관한 것인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근데 하나님 사랑은 뭐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고 뜻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 힘을 다해서 봉헌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일반 가수들이 뭐 콘서트하고 오디션 보고 이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분명한 대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아니라 누가 기뻐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찬양을 할 때 보통 우리 한국어가 끝내지만은 2번 반복, 3번 반복, 4번, 5번 계속 같은 곡을 반복하더라고. 의미를, 가사를 깨달으면서. 요즘 내는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박자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사의 은혜를 받기는 커녕 내 목소리가 내 귀에도 안 들려. 이런 찬양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곡조가 있는 찬양,
바로 그게 이제 찬송이란 말이겠죠. 그러니까 기도에다 곡조를 붙이면 찬양이 되는,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심정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 마찬가지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늘의 보물 창고가 열리느니라, 지혜의 창고가 열리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때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으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도 우리 모두가 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봉헌도 마찬가지죠.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많은 예물을 드리고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제단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 됐다. 내가 인정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인정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더 이상 아무런 테스트, 시험, 재난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거기서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물창고가 열리고 인생의 닫힌 문들이 열리고 아브라함의 성 야곱처럼 대대로 신수성가가 이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그 예배의 특징들을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가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황소나 염소나 비둘기,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모든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몸을. 그래서 모든 예배는 성전에 드리든 집에서 드리든 어디서 드리든 1시간 내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윗은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볼 때마다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예배에는 뭐가 중요하다? 또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그러니까 몸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또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바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배라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고 뜻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힘을 다해서 봉헌함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고백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면 거기서부터 하늘문이 열리느니라, 하늘의 보물창고가 열리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은 어떤 상급을 주실까? 하나님은 오늘 어떤 걸 주실까? 마치 손자가 할머니 찾아갈 때 오늘 할머니가 뭘 주실까? 기대하면서 막 엄마보다 10배는 빨리 뛰어가지고 할머니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아버지 집에 와야 이 뭔가가 있는 거지. 그저 아무 기대도 없이 마당만 밟고 지나가면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제 제물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우리의 몸을 제물로 바쳐라 그랬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의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다음에 6장을 넘어가서 19절, 20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무엇으로 영광을 돌려라? 몸으로. 너희 몸으로. 몸으로.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첫 번째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이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제물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제물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란 말이에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주고받을 때도 무엇을 주고받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누구에게 줬느냐 누구에게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꽃반지를 줬든 다이아몬드 반지를 줬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물질에 우리처럼 관심이 있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버이날 유치원에서 도화지를 오려가지고 500원짜리도 안 되는 카네신을 달아줘도 그거 받고 할머니는 아파트 한 채 주잖아. 막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물을 아벨이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벨을 기뻐했고 아벨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기뻐하는 자였기 때문에 아벨이 드리는 모든 것을 또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나 가인이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본문을 잘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세월이 한참 지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어떤 새끼?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선순위를 보게 됩니다. 가인에게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많은 것들이 있었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끝자락에 하나님이 생각이 나신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내 인생의 첫 번째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이거 누구한테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일주일의 끝날이 아니라 첫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첫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이 내 인생의 퍼스트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의 처음 것으로 아벨처럼 드리게 되면 하나님도 항상 우리를 퍼스트 클래스로 태우시고 내가 베스트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도 가장 좋은 인생의 베스트로 자녀들 대대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우선순위. 이걸 이제 히브리서가 정리하는데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고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이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가 있다. 아벨이 드린 예물은 양의 어떤 새끼? 첫 번째 새끼.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제사,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마음이 떠났어요? 몸이 떠났어요? 몸이 떠나, 내 몸이 순종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예수님 비유 중에 보면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분부를 내립니다. 밭에 가서 일을 해라. 첫째가 예, 그리고 안 갔어요. 둘째는 싫어요. 그리고 나중에 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아버지의 분부에 순종했느냐?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해야 돼. 몸이 가야지 마음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엿새 동안 열심히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공부하는 학생은 하나님께 하루를 바치기 위해서 엿새 동안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학업에 정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께 성소주의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시간 1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몸을 바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정마다 관혼상제가 있잖아요. 그때 물론 많은 하객들, 조문객들이 오겠지만 그 중에 24시간 같이 3박 4일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 형제자매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는 반드시 내 몸이 가야 되는 거고, 부조 중에 최고의 부조는 몸으로 부조하는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슬픔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다른 사람처럼 간단히 인사하고 금방 1시간 후에 떠나는 그런 조문이 아니고 계속해서 종일토록 함께하는, 몸을 드리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뭐가 되라고? 한 몸이 되라, 몸. 평생 같이 함께 더불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몸을 기뻐하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여호수아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부터 나는 너의 몸을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는 평생 하나님의 신발장에 신발 놓고 나이 80부터 120살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발장에 신발을 놓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정복을 완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인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고,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신발을 벗어 하늘의 신발장에 놓고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몸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찬송했지만은 찬송의 마지막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랬죠.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그 찬송은 가불이다. 하나님 반드시 받아낸다. 그렇게 하기 싫으면 그런 찬송 절대로 부르지 마라.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고백이고 다짐이고 서약이고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앞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지만 주에서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도 이 몸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일사각오로 사명을 감당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서 십자가의 제사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몸을 바치는, 내 몸을.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 시대를 보면은 제물은 하나님께 너무 많이 갖다 바쳤습니다. 성전에서 피가 흘러 넘치도록.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그들을 향하여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자들이었다 그랬습니다. 몸은 드리지 않고 제물만 바치고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정에 시댁에 명절에 가가지고 선물만 갖다 놓고 1시간 됐는데 나 바빠요 가야 돼요. 내 딸아 이쁘다 그러겠어? 선물이 중요해요. 엄마가 딸하고 하루 저녁 잠자고 싶겠어?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물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몸이 중요해요. 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너 좀 만나야 되겠다. 얼굴 잊어버리겠다. 네 몸 좀.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원하시는 거고 우리의 몸을 대속하기 위하여 죄 없는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다. 지상 최대의 값,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우리의 몸을 사신 거예요. 그렇게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더니 그래 네 마음대로 네 몸이라고 끌고 다니느냐. 그런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니겠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내 몸을 항상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 시간 정해진 장소 시간을 만들어서 골방을 만들든 공부방을 만들든 기도방을 만들든 거실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여튼 정해진 시간 장소에 방해받지 않고 1시간 몸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장소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 장소 문제가 있는데 장소는 누가 정하느냐? 장소도 역시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3시간 걸리지 않았습니다. 3일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1시간만 지나가면 멀다 그러지. 오목교만 넘어가도 교회 옮기세요? 그러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며칠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고? 3일. 3일을 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3일 걸리는 위치가 어디 있겠어요? 대형교회라는 게 뭐 동네 사람만 오면 대형교회가 되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서도 오고 KTX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강릉에서도 오고 속초에서도 오고 이러니까 대형교회가 되는 거지. 우리처럼 이게 뭐 동네 밖에만 넘어가면 양천구만 벗어나면 뭐 교회 옮기세요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신명기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광야에서 살았던 것과 전혀 달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해요. 8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맞춰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렇게 장소를 특별히 강조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큰 나무 아래, 푸른 나무 아래, 큰 바위 아래, 돌부처 아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방 풍습을 본받아서 그런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지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구별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장소를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세울 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면서 열왕기상 12장을 잠깐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시면 금송아지를 2마리를 만들고 절기를 바꾸고 희한한 짓을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고 만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을 30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한 마리가 아니도 2마리를 만들었겠어요? 쉽게 말하면 편의주의, 실용주의적으로 편리한 대로 하라. 편리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 중심을 사람 중심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금송아지 중심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모스가 이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 산다.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278페이지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 베델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28장 야곱이 도망치다가 돌베개라고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깜짝 놀라 깨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서원기도 드렸던 자리. 그래서 베이트는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 하나님의 집. 그런데 이제 아모스 당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살던 그때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금송아지의 집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소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왜 이 장소를 정했느냐? 그곳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라는 초기 상태의 유치한 신앙을 가진 구약시대에는 이 장소를 강조한 거예요. 장소를. 그래서 이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날도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다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회의를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서 하잖아요. 또 이제 명절이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할 텐데 왜 그 먼 고향길을 그 막히는 길을 갑니까? 거기가 뭐가 있다고? 고향의 하늘, 땅, 바다, 산천초목 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곳에 어머니 계시고 아버지 계시고 할머니 계시고 할아버지 계시고 그래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왜 베델을 찾고 왜 예루살렘 성전을 찾습니까? 왜 정해진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시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우상을 찾지 말고 하나님은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도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소가성 여인에게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이 하나님이 정한 그 장소에 성전을 짓잖아요. 그리고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정한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그 자리에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27절 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12지파가 흩어져 사는데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주의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고향을 그리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항상 여호와는 내 앞에 있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 가도 거기에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에 계시고. 그러므로 오늘날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성전에서 예배하더라도 엉뚱한 게 왔다 갔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집에서 예배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항상 아버지의 보호자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골프를 하도 좋아해가지고 교회를 잘 안 나오니까 목사님 신방 갔더니 그러더래요. 목사님 교회 앉아 예배 드리면서 골프장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골프장에서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장소를 중요하게 여겼고 장소를 중요하게 여긴 그 본질은 뭐냐? 결국 마음이라 마음. 내가 이 세대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은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고 성전 건축을 원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강조하실 때 여인은 이 장소를 아직도 붙들고 있었지만 주님은 진짜 예배를 설명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보시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19절부터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든지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든지 성전에서 예배하든지 집에서 예배하든지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아버지께. 그 장소를 찾아서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사진 찍고 오는 그런 관광이 아니고 아버지를 만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해라.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어떤 문을 열라는 거예요? 창문, 현관문, 대문, 무슨 문? 마음의 문을 열, 마음의 문. 그러니까 몸을 놨는데 마음은 걸어 잠그고 주님은 전혀 내 마음에 오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공간적, 지질학적, 물리적 그런 장소가 아니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임하기를 원하시느니라. 마음의 장소, 내 마음 문을 열라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동안 구약에서는 제물과 장소, 시간 이런 것들을 강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강조했습니다. 아버지.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유혹받고 미혹받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예배 흔히 말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상을 잘못 파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6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다? 아버지 앞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고백한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사람 앞에서 구제할 때도 나팔 불면서 사람 앞에서 하고, 기도할 때도 큰 거리 어귀에서 사람 앞에 하고, 길게 기도하고, 금식할 때도 그야말로 티끌을 무릅쓰고 3박 4일 굶은 것처럼 막 이렇게 티내고 사람 앞에서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나팔 불지 말아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받았다라는 말은 아페코라는 동사인데, 이 말은 헬라어 의미가 지불 완료, 계산 끝, 영수증, 그런 말이죠. 요즘 연말정산하는 시즌이지만은 연말정산 다 끝났는데 뭘 다시 또 계산을 또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유혹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도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도 누가 감동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러나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이 내게 복 주는 것도 아니고 응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울처럼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도, 사무엘처럼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 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봉헌할 때도 땅에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말해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공존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느냐? 얼마든지 있죠. 예를 들어서 도둑들이 음모를 꾸미고 간계를 꾸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번 건수가 잘 성취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이 되겠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던 그날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였지만 둘이 한편이 되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관원들, 장로들 모두 한 통속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 그거는 일단 고려를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는데 감사가 사라졌다,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기도문이 닫혔다, 그럴 때는 멈춰야 하느니라. 스탑해야 돼. 스탑.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뭐라 그랬나? 지혜라고 했습니다. 지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라.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거를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지혜를 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멈출 것은 멈추고 행할 것은 행하고,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그랬잖아요. 이 경외한다는 말이 야레라는 동사인데,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이 말은 예배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내 앞에 지금 누가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 꼭대기에 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시고 서울에 있어도 고향에 가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세 아들 다 장가 보내고 며느리 다 봤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단지 차이는 이거예요. 먹고 마실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사고 팔 때도 하나님 앞에서, 시집가고 장가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짓고 헐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실 때도 위하여 그랬는데 뭘 위해서? 몰라, 그냥 소리만 지르더라고. 그냥 하나님이 없어. 사고 팔 때도 이익만 많이 남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경제생활, 하나님 없는 결혼생활, 하나님 없는 비즈니스, 하나님 없는 먹거리,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미련한 자고 어리석은 자라는.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절에서 4절. 시편 1절부터 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누가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범사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앞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14편 1절 한 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에, 모든 사상에 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냥 멋대로 악한 꾀를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인생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아벨이 드렸던 제사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그 믿음이 무엇이냐? 두 가지 중요한 전제를 얘기합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중요한 포인트 중심에 뭐가 있냐? 믿음이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내 아들의 인생에도 내 딸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자녀들 대대로 손자 손녀 대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멘. 그래서 야곱과 요셉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사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걸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믿음. 우리가 단순히 애들이 교회 안 나와요 이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헐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한평생의 인생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있고 내 앞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 그것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상 주시는 분. 우리 예배 시간에 나오면서 항상 기대하고 나오셔야 돼요. 손자가 할머니 만나러 가고 할아버지 만나러 가면 그냥 갈까요? 기대하고 갈까요? 그냥 가겠어? 기대하고 가겠어? 오늘은 뭘 주실까? 배춧잎을 주실까? 심사인당 할머니를 주실까? 오늘은 로봇을 주실까? 학용품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면 그냥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려주실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방법으로 주실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준비하셨을 텐데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언제쯤 주실까? 얼만큼 주실까? 할렐루야. 기대하라는 기대.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면서 특별히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으로 생각해라. 지혜롭게 생각해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가져야 할 세 가지 중요한 확신, 세 가지 믿음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 응답의 확신, 치유의 확신, 치유의 확신. 세 가지 확신을 가져요. 첫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니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확신. 그러니까 손자가 할머니 찾아올 때 이분이 내 할머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는 거지 아닐지도 몰라. 가짜일지도 몰라. 그럼 뭐가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고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고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냥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최소한 친정에 갈 때는 가방이라도 하나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져올 게 많잖아. 하나님 앞에 이 기대감이 있어. 기대감. 그래서 먼저는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 앞에서 늘 내 죄를 자백하고 그 억만죄악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응답을 확신해야 돼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의심은 의심대로 한다면 그게 무슨 기도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으면 걱정하지 말지어다. 염려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지어다. 세 번째는 치유를 확신해야 돼요. 백부장은 주님 앞에 가장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인이 병들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할 때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자 스탑!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 위에 1000부장이 있고 내 밑에 50부장, 10부장이 있지만 우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어떤 바이러스도 세균도 어떤 질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스라엘 종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12를 혈중 앓던 그 불쌍한 여자 12년 동안 전 재산을 탕진하고 깨달은 것. 세상에 내 병 고칠 의사가 없는데 주님의 소문을 듣고 내 마음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서 옷자락만 붙잡아도 병이 나을 것 같은 분명한 확신이 들어왔어요. 사람을 밀치고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주님 돌아보시면서 누구니? 누구냐? 베드로가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구라고 말씀하시면 누구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때 여인이 꿇어 엎드려 고백합니다.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우리가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자 모든 사람이 잠잠해라 시끄럽다. 더 크게 소리 질렀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놀랍게 육신의 눈을 뜨고 세상 구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중요한 게 바울처럼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해 여리고를 통과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눈을 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내 육신의 병도 고쳐주실 걸 믿고 내 심령의 병도 고쳐주실 걸 믿고 우리 모두가 영육간에 영혼이 잘내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믿고 기대하라는 기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데 첫째는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응답의 확신, 세 번째는 치유의 확신을 가지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팬데믹 속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하늘의 상급을 하늘의 신령한 목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누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